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시작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앞날에 무한한 축복을 빌지요.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행복한 때도 있지만 참으로 길고 수많은 고뇌의 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래 인해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피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 죽으면 지옥에 가는 존재로 정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도 될 반전을 준비하셨어요. 그 반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죄인된 사람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자기의 피로 대신 갚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당연히 인간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분기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가 제물로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그 영적 변화와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는 낮 3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각이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는 낮 9시입니다. 쭉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시면서부터 살펴보아도 채 15시간이 걸리기도 전에 매듭지어진 그런 사건이죠. 그야말로 속전속결. 정말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정광석화처럼 휘몰아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자정으로 하루에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한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6번의 재판과 모진 고문을 겪으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결국 주님은 오후 3시가 되자 크게 부르짖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세요.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 모진 고통을 겪어내는
아들을 모른 채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외로움과 황망함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32절을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도 당신이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갑자기 제6시부터 9시까지,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어둠을 하나님의 저주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했던 이 어둠이야말로 예수님에게도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어둠에 임했던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광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던 광경을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버리셨어? 그런 기대감도 함께 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겠죠. 그리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채셨어요. 자신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임을 아셨던 거죠. 이 3시간 동안 어둠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이 어둠이 물러갈 시점쯤에 크게 소리 지르지요.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다윗의 시편 21편 1, 2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심을 입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누구나 다 버림받고 심판받는 존재로 다 살다 죽고 말 거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받는 심판의 도구이자 공의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하여 주신 이 은혜와 공유를 굳게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 무슨 택함을 받을 잘한 것이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미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을 받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주요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들로 갈아지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르쳐요. 아시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 위를 덮는 속죄소가 있지요. 그러나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죄인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그려진 두꺼운 휘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소를 구별해 놓았던 것이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러므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자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꾸로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인간 사이 관계마저 파괴되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원수 맺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던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사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죠. 이제는 재물이 아닌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누구나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의 중보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이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요 여러 종류의 저주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또 무게추를 살짝 바꿔놓거나 소경으로 길을 잃게 인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총 613개로 이루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결론을 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지은 죄와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자마자 새롭게 누리는 복들이 새롭게 생겨났지요. 이를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를 끊고
나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자손만대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 열린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나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성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와요.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참으로 시사해주는 이 고백은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던 로마인의 입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현장에서,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여러 번 계시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 오늘의 이 고백은 유대인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예수를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이렇게 죽인 죄를 지금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메시아, 어떤 메시아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소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2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밥 먹고 같이 시할 일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 아래서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누구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을 나와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 글 쓰는 방법 중에 수미쌍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도다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나 걸린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실천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누구나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던 인류에게 드디어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등장한 것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마가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듯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